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으로, 이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자판기 만드는 거예요. 자판기는 우리가 와서 누르면 밀크커피 나오라고 누르면 밀크커피가 나와요. 그렇죠? 뭐 설탕커피 넣을 커피, 코코아 넣으면 코코아 넣는 이런 자판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발로 차고 고장났다고 두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꼭 돈 조금 넣어놨고 자판기처럼 꾹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떠신 분인가? 어떠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이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요. 우리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셔가지고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Who am I?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직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종이에요. 정직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도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종은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종인 줄 착각, 종인 줄 잊어먹고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고 우리는 맡은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성되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야 돼.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박 집사가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김 집사가 와서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잔소리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나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되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인데 교회마저 떠나버리는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바로 주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씀에 신경을 써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란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니 청직이라는 걸 잊어버리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내 것이 작아서
많은 사람은 많다고 또 폼 잡아요. 어깨를 으쓱거리고 남들한테 뽐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도 주고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자꾸 무너지게. 공동체가 뭐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기도 하고 어떤 한 부분들을 다 지체를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손이 아프면 어때요?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박 집사가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인들이 괴롭고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한 몸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그렇지. 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먹이더니 빈들빈들거리더니 그래 너희 집이 그렇게 될 수밖에 너희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 사회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 줄 알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욕 안 들어요. 교회 내에서 부엌에서 일 안 하면 욕 들을 일이 없어요. 교회 안 만들고 괜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뭐죠? 꾹 참고 이런 무식하게 꾹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참고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하는 게 있냐면 그럴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와서 기도하면서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박 집사가 나보고 괴롭히더라고요. 나한테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정직이에요. 정직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살아가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했다가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고 막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로 테마로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시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3장 1절에 답이 있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대로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쫓아서 찾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어때요? 계속 땅에 있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 지진도 두 번이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신앙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신앙적인 문제나 교회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만 생각해봐라.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위의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마슬로의 5단계 중에서 의식주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것을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뭘 해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이때 모든 것이라니까 전부 다 준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 걸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욕심 부리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4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쫓아서 땅만 꿈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위의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에 조금만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또 조금만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화가 나고 이걸 일희일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 목자 대신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자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자꾸 덤벼드니까 괴롭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만 드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욕심을 부리고 살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렇죠? 아,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하면 그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옆집에는 잘 되던데, 박 집사님 집에는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럴까? 아,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냥 교회 나오기 싫고, 즐겁지도 않고, 찬송도 안 나오고, 내 얼굴도 막 걱정으로 막 수심이 가득해서 짜증만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에서 그 부분을 찾아봅니다. 밭에 간 주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 개도 남기지 않고 그 밭을 살려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건이 뭐가 있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위에 하늘의 나라에 좋은 그 감추어 있는 보화를 아직까지도 발견을 하지 못해서 위의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항상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치로운 것이 뭔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가야 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이 컸는데 우리 도이슬 청년이 와서 오늘 참 저녁 예배 참석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근데 저녁 예배까지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참석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온전히 쉬어라. 이 안식하는 거 훈련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 보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해야 되는데 그래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때 시간 많이 날 때 열심히 하라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생각할 때 더 가치로운 것을 훈련을 받고 그때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로운지를,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무엇에 더 시간을 바쳐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학습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세상이 더 좋은데 땅의 것이 더 좋은데 그 좋은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안 하면 늦게 돼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일에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세대들 보면 교회에 와서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하면 가서 열심히 일했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다 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일하는 데에 안 나오고 자기 개인의 일에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힘들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은 만사를 제껴놓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떠나버리는 거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이곳에 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위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러나 이보다도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것을 바쳐서 위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뭐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는 그렇고 이거를 쫓아져 보면 내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그 선한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탐심이에요.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탐심을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이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 가면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우상숭배 죄를 안 짓는다고 폼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내 걸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지면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물들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그냥 그 낭이나고 갑니다. 그죠? 동물의 동물 뭡니까 그 책에 이런 거 보면 그거 싸들고 집에 가서 그 어디 보관하려고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나서 또 며칠 더 먹을 수 있도록 자녀들 먹을 것만 가지고 또 챙겨가도 괜찮은데 쌓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걸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우상 숭배하는 앞전의 길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방의 못된 임금이라고 그 임금을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안 그럴까요? 아방의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영리한 사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치면 굉장히 지도력을 굉장히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하고 굉장히 명예롭고 정치를 아주 잘하는 임금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아주 나쁜 놈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가질 것만큼 가지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교육장이 되고 싶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계속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감이 바뀌고 나니까 학교를 쫓겨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들었을 때마다 늘 뭘 생각하냐면 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인사발표가 난 걸 쳐다보니까 진짜 형편없던 사람 저보다도 제가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교육장 됐다고 그 인사발령 통지 이렇게 딱 화면에 뜨는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배가 아프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죽여야 돼요. 천로역정 보셨습니까? 알거니 아시죠? 그래서 그게 고전문학인데 어찌 보면 고전문학의 특징이 이렇대요. 다 알기는 아는데 읽어보지 않은 게 고전이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로역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 바다와 같이 물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배도 없어요. 너무 멀어서 헤엄도 못 쳐가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죽어가죠.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완전히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는 죽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도 부활해야 되지, 그죠? 부활하실 거죠? 그러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너 산채로 부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죽여야 돼.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 지나치게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죽이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8절.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성경에 보면 옷을 벗고 옷을 입고 하는 이런 게 표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벗어야 돼요. 뭘 벗어야 됩니까? 8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탐심에서 비롯되어서 이제는 마음에서 비롯돼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깨끗한 걸 먹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분한 마음, 노여워하고 악의에 차오고 남을 비방하고. 박 집사 들어봐라. 내 니한테만 이야기한다. 저 김 집사 있지? 그 이랬단다. 이런 소리나 잘하고 그러면 공짜 맞아가고 그래.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김 집사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김 집사 이야기를 또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진 않을까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내 말 합니다. 좋다고 박수 치고 할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상대방들을 죽이는 이런 비방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런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 거지는 그 입고 있던 그 거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려놨어요. 그러면은 물에 빠져서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가만히 입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버릇을, 옛날에 하던 습관들을 그 옷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자되어 가지고 너 이리 오나 해서 갔는데 하나님 나는 조금만 더 이 옷 입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정치. 속이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손해보고 삽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나의 손해본 끼친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벗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벗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했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처럼 이런데 처럼이 아니고 저는 이 번역을 답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처럼은 뭐죠? 아닌데 그거인 것처럼 사는 게처럼이에요. 근데 답게는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답게 사는 것은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13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했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어떤 대원이 누가 한 사람 내 이런 이야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막 까지는 거예요. 화가 확 나려고 그래요. 놈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관용을 베풀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저내 나이 많은 사람 내한테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분한 마음이 생기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보태라는 말이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띠를 맨다는 걸 뭘 말하냐면 유태인들이 옷 입는 습관을 아셔야 돼요. 유태인들이 마지막 옷 처음 다 입고 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 띠를 매는 거예요. 띠를 안 매면 옷을 완전하게 치장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 띠는 매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것이 새롭게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15절에 보면 평강이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찾아와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의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위의 것 안 찾아도 돼요.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여야 돼요. 죽이라. 두 번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 돼.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 세 가지만 단어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살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고 내가 과거에 입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입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옷이 더 깨끗하게 있습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애들한테 입히 나면 금방 밖에 나왔다 오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더러워질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나고 또 어떤 사람은 2, 3일이 지나면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더러워진다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시 갈아입으면 됩니다. 문제는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더러워진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애들 보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는데 얘야 옷 안 갈아입나 이렇게 난리를 쳐야 갈아입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는 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갈아입고 살아가는 계속해서 갈아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관계. 계속 그 훈련들을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욕을 했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3절 말씀처럼 3절 4절에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영생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복을 다시 살린 자로서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옷이 더러워지면은 다시 깨끗하게 갈아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지가는 주님 앞에 날아가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이 늘 이런 성화의 과정들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인도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